오늘은 갈라디아서 5장 말씀입니다. 308쪽에 있는데요. 신약 성경 308쪽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부터 12절까지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나누어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정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멀어진 자라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너희가 다름질을 잘 하더니 누가 너희를 막아 진리를 순종하지 못하게 하더냐. 그 권면은 너희를 부르신 이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라.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느니라. 다른 마음을 품지 아니할 줄을 주 안에서 확신하노라. 그러나 너희를 요동하게 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을 받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그리하였으면 십자가에 걸림돌이 죄거되었으리니 너희를 어지럽게 하는 자들은 스스로 베어버리기를 원하노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고 복 주시고 늘 함께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갈라디아서 어찌 보면 고상하게 보이고 또 아주 수준 높게 보이는데 내용 하나하나를 뜯어보면 상당히 고급, 성경 66권 가운데 가장 최고급 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도 빠뜨림 없이 다 이해하신다면 최고급 교리를 이해하신 정도가 되어서 엄청난 만족이 될 것입니다. 기독교를 다 꿰뚫는 그런 영적인 만족이 있을 것인데 거기까지 다 가지 못하니 이게 좀 안타깝기도 하고요. 이번 갈라디아서 쭉 1장부터 끝까지 하나하나 다 뜯어보려면 시간이 상당히 좀 많이 걸리는데 제가 가능하면 압축해서 말씀드리니 그 압축해서 듣는 갈라디아서 말씀을 통해서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 지금 갈라디아서의 하반부의 결론과 관련된 그런 말씀이기도 한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토대로 세 가지 교훈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전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이미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여러분 한번 출애굽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 백성들 출애굽을 400년 만에 이집트 땅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서 했습니다. 홍해 바다도 건넜습니다. 광야에 서 있죠. 광야. 그런데 광야길은 고생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고생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고생된다. 그리고 먹고 마시고 또 그리 했던 것에 만 자유가 있었던 이집트를 그리워합니다.
출애굽한 백성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그 엑소더스를 경험하고 자유의 길에 나섰는데도 그만 옛날 노예 시대에 먹고 마시는 거 그거 좀 거기서 좀 자유하고, 지금은 광야 자유인데 먹고 마시는 게 좀 불편하다고 해서 거기를 그리워하고 노예 시대를 종노릇 하던 시대를 그리워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완전한 자유가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미 누릴 줄 모르고 과거의 그 쪼잔한 그런 걸 그리워하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32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언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그 예수님이 진리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유를 마음껏 누리면 됩니다. 예수님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통하여 자유를 누리고 또 더 누리고 또 엄청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 말로만 그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몰랐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모진 십자가의 피를 통하여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그걸 진짜로 본격적으로 누리게 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 앞으로 누구나 다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또 그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미 완전한 자유의 길을 열어놓으신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십자가의 길을 통하여 열어놓은 이 자유의 길을 못 걸어가고 있습니다. 걸어가면서도 의심합니다. 이것가 되겠나? 이래갖고 뭐 하나님 백성 되겠나? 이래갖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할 수 있겠나? 여러분, 십자가의 피의 은혜로 주어진 이걸 좀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격이 이것 갖고 되겠나 의심하면서 불안해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유를 누릴 만한 자격 요건을 갖춰야 하지 않겠나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주변에서 거짓 예언자들 또 협박하는 사람들이 야, 그것 갖고 된다 하더라. 그거 안 돼. 그러고는 돈을 갈취하든지 더 우리의 신앙을 휘몰아치는 목회자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써 구원받고 믿음으로써 완전한 자유를 누리는 이 복음 이미 우리가 누리고 있는 줄 알아야 하는데, 이 바울 당시에 이 갈라디아서 쓸 당시에는 거짓 교사들이 등장해서 아니야, 그렇게는 안 돼. 그 십자가 그거는 저주일 뿐이야. 그 나무에 달린 거 그거 목수의 아들이 그냥 반항하다가 달린 것 뿐이야. 죽었을 뿐이야. 그러고 막 속이면서 과거의 율법을 더 지켜야 된다고 주장한 겁니다. 여러분, 심각한 게 뭡니까? 심각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마귀의 종에서 해방시키고 자유하게 준 이걸 만족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시 한번 완전히 헛되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예수를 다시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든지 해야 될 것으로 여기게 만들었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는 옛날 마귀의 종으로 다시 돌아가서 너희들은 해방이 진짜 없어, 진정한 자유가 없어, 그러고 율법을 또 지키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바울은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위대한 선언을 합니다. 위대한 선언 1절, 위대한 선언을 이렇게 싹 잡아가지고 한목에,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미 자유예요. 이미 자유입니다. 그러므로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세요. 믿음 안에 굳건히 서세요. 믿음으로 자유를 누립니다.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 굳건하게 잡으세요. 그 은혜로 주어진 자유, 그걸 살아내야지. 어떻게 종의 멍에를 다시 매려고 합니까? 매지 마세요. 여러분, 5장 1절만 봐도 지금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이 어떤 행동을 하길래 바울이 이렇게 위대한 선포, 강력한 선포를 하는지 단번에 압니다. 단번에.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이미 십자가에 달려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자유를 주신 복음을 굳게 붙잡고 다시는 이 세상에 썩어 빠진 겁박하는, 불안케 하는, 의심케 하는 그런 소식, 크게 사로잡혀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말아야 합니다. 완전한 자유인으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는 위대한 하늘 사람으로 이 세상 사람들과 완전히 견주어 전혀 꿀리지도 않고 종스럽지도 않고 천박하지도 않은 그런 삶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복음의 절대 능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분이 완전한 자유를 주셨다는 거 꼭 기억하고 이 복음의 절대 능력을 날마다 선포하면서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우리의 구원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종교적 의식이나 행위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이거 여러분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함, 즉 죄를 사한다. 죄사함의 은총은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가능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피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총을 누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뭐라고 말하냐, 에베소서 2장 8절로 9절에 굉장히 중요한 구절인데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너희는 그 은혜, 즉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노력으로 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그리고는 두 가지 확실한 전제를 말하는데 바울이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럽니다. 여러분, 선물이 은혜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많이 찬양하는데 은혜 중에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리신 피의 은총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 은혜에 동참하게 된 것, 이게 엄청난 은혜입니다. 그리고는 바울이 한 번 더 2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종교적인 행위로 이게 구원을 받고, 이거는 기독교 아닌 모든 종교가 그걸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다른 종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 다른 점은, 다른 종교는 무슨 행위를 해야 된다, 절을 해야 되고 무슨 고행을 해야 되고 돈을 갖다 바쳐야 되고, 여러분 싹 전부 행위구원입니다. 행위구원. 근데 기독교는 은혜구원이에요. 은혜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 된 거예요. 다 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위대한 건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냥 뭐 행위로 되고 뭐 이런 걸로 됐으면 종교 의식을 가진 종교라고 볼 수 있겠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된 것이니 그냥 신앙입니다. 신앙. 믿고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구원의 원리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잘 나와 있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오늘 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할례 받고 그 율법의 어떤 행위로 할례 그거 뭐 보기에는 뭐 생식기를 잘라서 뭐 고통 가운데 그리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렇게 하겠지만 그거 무익한 거예요. 그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고 그럽니다. 3절에도 할례를 받는 사람들한테 내가 분명히 정언하는데, 그리고 그거는 율법 전체를 행해야 될 걸, 그거 할례를 딱 강조하는 그 할례는 엄청나게 유대 종교를 특징짓는 제일 중요한 핵심 행동이겠지만은 단순한 수술의 의미가 아니라 이거 행하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고 구원받는다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얻는 이 구원을 단순한 종교적 의식 행위로 만드는 것일 뿐이다. 아주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허무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 속지 말아야 된다. 이 이야기 지금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뭘까요? 오늘날도 돈 내고 치유한다든지, 오늘도 교회 안에 전통을 강조하면서 막 아이들을 겁박하고 어른들을 그냥 교회 안에서 속박시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종교적 의식 안 지키면 구원 없는 것처럼, 종교적 행위 안 지키면 천국 못 가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 얻습니다. 아멘. 꼭 믿으셔야 합니다. 그것을 헛되게 만드는 그 어떤 가르침도 여러분 속지 말아야 합니다.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그 속죄함의 능력을 여러분 무시하지 말고 항상 십자가를 바라보고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면서 오늘도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진 이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이 놀라운 소식을 온 세상에 널리 능력 있게 전파하는 복음의 일꾼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는 이유는 율법을 100% 다 지킬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바울이 지금 이 교리 서신 그 최고봉인 클라이막스인 이 갈라디아서에서 말하고 싶은 딱 한 가지가 있다면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율법으로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이거 한마디 하려고 하는 건데 그토록 많은 말을 지금 많이 하게 된 이유가 뭐냐 하면 그 율법을 갈라디아 교인들이 지키고 또 유대의 종교로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강한 흐름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정말 이렇게 쉬운 이야기를 어렵게 하면서 딱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도 강조하고 싶었던 이야기가 그러면 지키세요. 그 100%다 지킬 수 있으면 지키세요. 그 이야기 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3절이 바로 그거고 2절이 바로 그거였어요. 할래? 그거 지킬 수 있으면 한번 지켜보세요. 율법의 전체 의무를 다 행할 거라고 지금 믿고 그렇게 하는 모양인데 바울이 지금 엄청 반박을 하는 겁니다.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가 그거 완전히 실현 불가능한데 한번 지켜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하고 구원받는다 하고 진리 안에 자유를 얻는다 하고 이렇게 율법을 지키면서 한다고 하는 너희는 뭐라 합니까? 예수님한테서 끊어진 거예요. 구원이 없다는 겁니다. 은혜에서 떨어졌다, 단절됐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구원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거 예수님을 다시 욕보이는 겁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을 아주 단절시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습니까? 물어보고도 또 물어봐도 자명한 대답은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 안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십자가 눈에 보이는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게 된 것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이것을 막고 또 이것을 헛되게 만드는 12절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 스스로 베어버리라고 그러죠. 스스로 여러분 단절시켜야 합니다. 이거 듣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놀라운 희망찬 이 소식 하나 외에 뭐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야 된다는지 이런 미친 짓 여러분 그리고 뭐 토요일날 율법을 지켜야 된다니 안상홍정인의 하나님의 교회 이거 봉사해야 된다는 이런 쓰잘데기 없는 이 오만 이 잡스런 그 교리들을 강조하는 이 이단들이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이 외의 것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이게 완전히 이단들이 설치고 요동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배워버릴 줄 아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어지럽게 하는 거예요. 절대로 요동하면 안 됩니다. 흔들리면 안 돼요. 여러분 그저 이게
뭐 쉽게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십자가로 그 공의 죄를 만족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겁니다. 믿고 나오는 사람들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우리가 100% 율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함으로 그 피를 믿고 의를 만족시켜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항상 감사하면서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